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 잘못된 삶을 선택하는 이스라엘을 보고서 하나님은 참으로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장에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서서 보라이고 또 하나는 알아보라입니다. 이 서서 보라라는 말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목표 지점까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살펴보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내가 제대로 된 길,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제대로 된 길, 또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멸시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의 물건을 착취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냐? 그 길은 파멸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이 제대로 된 길, 또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 그 길을 알아보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올바른 길은 옛적 길이자 선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양들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안전하게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길에서 떠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스라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시 돌아와서 걷게 된다면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 하나님과 동행했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에는 파멸의 길을 선택해서 걷고자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길뿐만이 아니라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곧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파수꾼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고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말하기 위하여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나라들, 무리들은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당하는 일을 이웃 나라들이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웃 나라들이 알게 될 정도로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형제들 중에 자녀 한 명이 이 말을 안 듣게 되자 다른 형제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하여 말 안 듣는 자녀를 혼내는 것 같습니다. 이 자녀가 혼나는 것을 보면서 다른 형제들이 정말로 이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다른 나라들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에 땅에게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방 나라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 배반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땅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자들이 주는 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스라엘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는 사실 레바논이나 아라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향은 성전 분향을 위해 향 재료나 성별 의식에 사용했던 그런 거룩한 기름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실 이 유향은 귀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또 약품으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 때 사용되는 그런 재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유향을 가져와도 또 향품을 가지고 와도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런 것도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불순종의 이 죄악들이 사라지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들고 온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순종의 대가는 어떻게 될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앞에 장애물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애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전 세대가 걸려 넘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라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눈을 들어서 그 길을 보지 않았고 그 길로 갈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그 불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그런 대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져오는 선물과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요,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 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걸려 넘어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내놓은 장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하나님이 내놓으신 이 장애물은 이 강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은 북방에서 올 것이고 큰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23절에 이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민족의 특징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잔혹하면서 엄청난 위력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큰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 강한 이방 민족의 진격해 올 것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 것이고요, 이 강력하고 잔인한 적군들이 밀려올 것이라는 그 소문만 듣고도 손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들과 싸울 용기도 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도 모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과 아픔이 마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여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기 전에 갖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아프고 힘든 일을 이스라엘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적군들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너무나도 무서워서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적군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게 되니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방이 전부 위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는 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숨을 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멸망의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니 함께 슬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 극단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이 자신을 낮추며 울부짖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급박하니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이 선지자로 세우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살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마치 망대나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삶은 반역자의 삶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 안에는 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이 사악한 놋과 철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쓸모 없어져서 내다 버려야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9절의 말씀입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이 잘못된 금속은 다시 불에 녹여 재련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몇 번의 금속 재련의 과정을 밟아도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면 다시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징계를 내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다시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 붙어있는 이 죄악의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버린 은이라고 불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떠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내버린 은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유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고 말하거나 돌아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께 혼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버린 은이 아니라 다시 금속 재련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올바른 길인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의 열심과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악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과 또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참된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난리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지역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